에서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한 이 여인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부활의 소식을 마음껏 전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3가지 말씀이 있다고 했죠. 절대로 현재 힘든 환경을 보지 말라. 사탄은 자꾸 환경을 보게 합니다. 예배 인원을 보게 합니다. 전도 환경을 보게 합니다. 거기에 매몰되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흔들고 재직들을 흔들고 성도들을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지혜와 계시를 구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감사하고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나간 성도들 신경 쓰지 말고 남아있는 성도들끼리 상대방의 서로 부족한 부분 품고, 우리끼리도 힘든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어떻게 해요? 축복하며 나가라고, 서로 사랑으로 품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부흥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명서 병제도 행복한 제자교회 부흥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꼭 부흥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당에 꽉 찰 그날이 꼭 올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듯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히 자립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새벽 예습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부흥의 불씨가 다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경주는 근대 올림픽 창설과 함께 시작되어서 지금은 올림픽 대회 가운데 가장 인기 종목, 올림픽 경기의 꽃이라 이렇게 불리우고 있죠. 이 마라톤의 기원은 기원전 490년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2500년 전이 되는 거죠. 당시 세계 최강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그리스 아테네를 정복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대를 보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리스 도시 국가인 아테네는 이 대제국 페르시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테네 장군 밀티아데스는 아테네 북동쪽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적과 맞서 싸울 작전을 세웁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주력 부대를 배에 태워 해상으로부터 이 아테네를 직접 공격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최고 무관인 칼리마코스의 지휘 아래 약 10,000명의 중장 보병군은
이 마라톤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그 산기슭에 포진해 있다가 페르시아군을 크게 무찔릅니다.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은 6,400명의 병사를 잃은 데 반해서 아테네군의 전사는 129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이 장군 밀티아데스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페이디 피데스라는 사람을 선발했는데 이 사람은 훈련이 아주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전령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장거리 달리기에 경험이 있었고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중요한 임무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40km를 단숨에 달려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이겼노라.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라. 이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그는 숨졌다고 합니다. 마라톤 경기는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그리스 아테네가 승리했다는 소식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쁜 소식이면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운명이 달린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소식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이 부활의 가장 기쁜 소식을 여인들을 통하여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인은 어떤 위치였습니까? 이 숫자로 카운트도 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여인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연습도 없습니다. 다시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30대로 가보고 싶죠. 한 40대로 가보고 싶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다가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손에 붙들려 사느냐, 회사의 오너의 손에 붙들려 사느냐, 재물의 손에 붙들려 사느냐, 명예의 손에 붙들려 사느냐, 정욕의 손에 붙들려 사느냐, 죄의 손에 붙들려 파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인생 2번 살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연습도 없습니다. 반복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노년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 손에 붙들려 살겠습니까? 죄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티 스터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우리는 이왕이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생명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본문의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우리도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들은 뭐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 장사 지내는 지점까지, 장소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 여자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이 여자들의 숫자도 세지 않을 뿐 아니라 여자들 이름조차도 잘 기록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그 이름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다른 제자들을 사도들 12사도들 다 도망갔을 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시신을 장사 지내는 무덤까지 확인했습니다. 시체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 헬라어 여기 섬긴다는 단어는 헬라어에 5가지나 있는데 이 본문에 섬긴다는 단어는 디아코네오인데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를 의미합니다. 또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이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봉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까지 따라가 무덤까지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들은 섬김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남성 중심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서 여인들의 섬김을 기록한 것은 복음이 바로 이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 하리라. 인자하건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에는 반드시 섬김의 귀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섬김을 통해 복음을 증가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 주님은 자신은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성도들에게 나타낸 그 사랑과 그 섬김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대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나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선교사들의 섬김 속에 있습니다. 이들이 구한말 이 암흑의 나라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다 열악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시대였고, 남자들은 첩을 열어두면서 술과 노름으로 병들어가기 시작했고, 관리들은, 탐관오리들은 계속해서 부패와 부정을 저질렀을 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던, 정말 소망이 없는 이 땅이었습니다. 이때 바로 선교사님들이 와서 했던 게 뭐냐면 구제, 교육, 의료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공감해주고 붙들어 주었어요. 또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날을 찾지 못해서 술과 노름으로 그런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서서평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죠. 이 고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기르고 병을 치료하고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구제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지금 한일 장신대학교의 전신인 이일학교를 세워서 여성들을 교육하는 데 앞장섰을 뿐만이 아니라 축척금지, 공창 폐기운동을 벌였고, 빚진 사람들이 그 빚에서 놓여질 수 있도록 빚을 갚아주고 공부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고아 14명을 자녀로 삼았고요. 오갈 데 없는 과부 38명을 한 집에서 돌보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 남긴 전 재산은 담요 반장, 한 장도 아니고 반장. 그 반장 뭐라고 그랬어요? 반장 노숙자한테 줬다고 그랬죠? 죽기 전에. 쌀 2호, 현금 27전, 이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의 책상머리에 좌우명이 붙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 Not success, but service.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먼저 알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섬기는 독거 어르신을 향한 반찬 봉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성령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 소식은 섬기는 여인들을 통해서 처음 전해졌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성경을 통해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7절에서 그럼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들려주는데요. 7절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그 고백 이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었어요.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 기억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그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졌어요. 확신과 믿음이 생겼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길, 그 생명의 글, 말씀이 주시는 확신, 말씀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한 이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자주 떠올라와야 돼요. 두려움과 근심은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현실이 참담해질 때 과거에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더 떠오르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로 인해서 낙담하게 되고 비관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길을 찾게 되고 삶의 목표가 생기고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아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인생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먹으면서 그가 기억해냈던 게 뭐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절망과 좌절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나를 밝혀주는 힘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왔답니다. 이제 정말 버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고 탈진하고 절망하고 있었대요. 인생이 너무 두렵고 너무 외로웠대요. 설교도 할 수 없었대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설교하고 즐거운 척, 기쁜 척 해야 되는 자신이 너무 싫었답니다. 성도들 보기가 무서웠대요. 두려웠대요. 매일 아침 뭔가 허공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인생길,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항상 웃고 행복해하면 성도들이 저 목사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목사도 그 일반 성도와 별 차이 없습니다. 느낄 거 다 느끼고 겪을 거 다 겪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한번 닥쳐오면 그 문제는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어려운 문제들까지 한꺼번에 들고 일어납니다. 그 자기 삶을 다 덮어버립니다. 지배합니다. 그걸 갑자기 굳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에 사로잡힙니다. 그 목사님 목회를 그때 그만두고 은퇴하고 싶었답니다. 목회를 하다가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쪽지를 하나 건네주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이 말씀 뭐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뭐 교우들도 너무 잘하는 말씀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은 뭐예요?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이 말씀 가지고 유료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자기 문제에 쌓여서 이 말씀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권사님이 전해준 이 말씀,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자기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두려워할 일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무서워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외롭고 또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데 없고 의지할 데 없는 그것이 인생길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고 놀랄 일이 많은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이 그 목사님에게 아주 힘이 되었답니다. 어둠이 걷히면서 목사님 삶 속에 다시 희망이 솟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상황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을 잃을 때 제일 먼저 회복할 수 있었던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답니다. 문제는 해결된 게 없어요. 여전히 문제는 목사님 인생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두려움과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걸어가게 하시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목사님 인생의 대나무의 그 마디 같은 역할을 했답니다. 여러분, 대나무에 그 마디가 있잖아요. 근데 그 대나무 마디가 있어서 이 대나무가 잘 부러지지 않고 단단하다고 합니다. 대나무 마디처럼 목사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기억을 자주 한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참 좋아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짧게 뭔가 한마디 얘기해 줄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들려준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얼마나 두려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세상입니까? 놀라지 말라. 놀랄 세상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너는 너의 연약한 마음 내가 굳세게 해주겠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길을 열어주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에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따르며 전생을 투자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절망과 그 좌절감 어땠을까요? 시체마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두려움과 외로움과 무서움으로 지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시구나.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꾸 문제를 따라 상처를 기억해야 되면 스스로 자꾸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데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젠가 어떤 목사님 설교했는데 자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주하고 막 그런 말을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게 마음속에 4번 생각하고 그 말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한마디 나올 때 내 마음속은 4번이나 이 훑고 저주하고 비판하는 것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남을 비판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칭찬만 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축복 한마디 하는 건 뭐예요? 그 마음속에 4번의 축복을 하면서 한마디 말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꾸 그 상처를 기억하고 그럼 자꾸 내 인생에 점점점 후렁텅이를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성도 한 사람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인생을 축복하고 그 인생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이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이죠. 처음에는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파멸의 길로 스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말씀이 떠올리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죠? 내 안에 뭐 원망만 가득 차고 내 안에 신세 타령만 하고 있고 세상의 쾌락만 즐기고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죠?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덧입고 말씀으로 씌워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힘들 때, 낙심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 제가 매일 아침 오늘 성경 통독 본문을 거의 5시쯤 이렇게 올리죠. 새벽기도 하기 전에 올리는데 그 소리 듣고 깜짝깜짝 깨시는 건 아니시죠? 네, 무음으로 해놓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새벽 예배 말씀을 매일 요약해서 올립니다. 한 6시 전으로 이렇게 올리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읽씹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거? 절교하자는 거죠? 제발 좀 반응 좀 보여주세요. 제 우울증 좀 치료해 주세요. 뭐 말씀에 대한 느낀 점을 적어주면 좋지만 요새는 뭐 간단하게 아멘 정도 해줘도 고맙고 요새 뭐 그 하트나 뭐 그 있잖아. 하트 뭐 엄지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씀에다가 그런 의표시도 되잖아요. 내일부터 기대해도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부활에서 우리의 산소망의 열매가 되신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험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 낙담하지 않고 주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주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파하는 여인들이었어요.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기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뭐예요? 알리니라. 이거는 동사가 뭐예요? 계속적인 행동, 그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요.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11절 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시큰둥하죠? 지금 예수 여인들은 뭐 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증인이 되었는데 사도들은 예수의 말씀을 뭐예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사도들이 더 높아요? 여인들이 더 높아요? 이거 뭐 이런 거 너무 높다, 너무 낮이 따지는 거 웃기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도들보다 예수님의 그 12사도들보다 그 여인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예수님 말씀 더 잘 기억하고, 그죠?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허탄한 듯이 헛소리 하는 거로 들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는 사실, 그것밖에 아는 게 없어요. 9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부활을 본 여인들 통해서 12제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중심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메시지를 단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초대교회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순교까지 하게 됐습니다. 무슨 메시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증거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이 내 속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내 꿈과 내 계획 속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살리신 복음, 나에게 새 소망을 주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부활 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승천하시기 전에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뒷부분에도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간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고 박해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명씩 VIP를 정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지키고 있죠? 또 우리가 예배 전에 20-30분씩 교회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또 오늘은 또 이제 부활절 계란이 많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부활절 전도를 다 이렇게 여기 경기 선수끼리 사람 많기 때문에 뭐 1-20분이면 다 나갑니다. 부활절 계란입니다. 이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알아듣습니다. 아, 오늘 부활절이에요?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특별한 거 별로 없습니다. 다들 어렵고요. 쉬운 일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힘들고요. 돈 없는 사람도 힘들고 한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이제는 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닥쳐오기도 하고 정말 못 차릴 정도로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길이 없지만 주님께서 내 길이 되신다고 그랬지. 주님이 여시는 길이 있어.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 믿음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맞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좋아합니다. 거기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에도 나에게 산 소망이 있어.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나는 정말 이 소망 붙들고 살아갈 거야. 천국에 소망이 있어. 이 믿음 가지고 살 때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대체 무엇이냐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제가 은행에서 신입직원으로 전에 한번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입직원으로 이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번은 동기 친구가 부르더라고요.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지하에 가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그랬더래요. 아니 신입직원 첫 일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나는 맨날 웃으면서 막 싱글벙글 이렇게 막 다니고 이러는 걸 보고 얘한테는 뭔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도대체 뭐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제가 뭐 했다고 그랬죠? 사형리 꺼내서 사형 읽어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아주 경이롭다고 생각했어요. 저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뭔가 인생의 해답을 갖고 있다. 신비로운 존재요, 매력적인 존재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공고하고 힘든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바로 이 신앙의 길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20년 30년 그 살아온 삶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그런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내 삶을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소중한 복음 나에게서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 선교의 귀한 사명,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올해 9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훈련이 있다고 했죠. 한 달 동안 4주간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복이 없습니다. 연습도 없습니다. 후회도 나중에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누구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느냐?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느냐? 주님 손에 붙잡혀서 정말 가장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한번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